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지금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족보가 나오기 바로 전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상했고 그들이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제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듣겠는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전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했던 모세의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내가 일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오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는 누구에 대한 족보냐면 아론에 대한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모세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아론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론 개인을 끄집어내기보다 아론 집안이 어떤가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는데요, 12아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죠?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이제 셋째가 레위인데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 이야기까지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족보를 써내가는 거죠. 첫째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이러하고, 둘째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고, 셋째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한데,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에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에요. 자,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에서 이제 내려가면 돼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 후손으로 내려가니까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고, 17절입니다.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고, 19절에 므랄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한데, 아론은 그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이렇게 되는데, 20절에 아므람은 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있는데,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렇고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렇고 레위의 아들들은 이런 거 알지? 근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있는데,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과 누구가 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라고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느냐?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로 역할을 해야 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다른 불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셔서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누가 이어갑니까? 엘르아살이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23절 중반에 보면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이어가요. 그래서 25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부데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그는 누구를 낳아요? 비느하스를 낳았어요. 이 비느하스도 그 다음 계보를 이어가죠.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특징을 보면 족보를 기록할 때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셋째 레위의 후손 중에 이렇게 자손들이 있잖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고핫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론 중에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론의 집안을 설명해주고, 또 하나는 이 족보의 특징을 볼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체크를 해두신다면 아론으로 내려가는 족보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낳을 때 나이를 항상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낳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름들이 막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지만 16절에 보면, 자, 레위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위에 15절에는 시몬이 자녀를 낳을 때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 르우벤이 자녀들을 낳을 때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16절에 레위가 자녀를 낳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핫을 낳을 때 그 나이가 137세였다라고 그 나이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손이 언제 태어났는가를, 지금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이 고핫의 후손으로 이제 이어져 가니까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때 아므람을 낳을 때가 133세였다. 나이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아므람이 결국 누구를 낳아요? 아론과 모세를 낳잖아요. 그게 20절이거든요.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러니까 이 아론을 낳을 때 아므람의 나이가 이 정도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자녀를 낳을 때 대략적으로 그 계보가 이어져 갈 때 이 아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족보에서는 아론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아내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내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내는 누구로 나오죠?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므람은 아내가 요게벳이다라고 설명해줘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들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3명만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 이 아론의 어머니, 다시 말해 아버지였던 아므람의 아내, 그리고 아론의 아내, 그리고 아론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비나스로 엘르아살로 이어져 내려가는데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세 아내가 등장해요. 이 세 아내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아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엘르아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비나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족보에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눈여겨볼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면서 몇 살의 아이들을 낳게 됐는지 아론을 낳을 때까지의 나이가 나오고요. 또 아론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들의 이름이 쭉 등장해요. 누가 이들을 양육한 어머니인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소개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쭉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냥 아론과 모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이 아론과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라는 말은 위에 뭔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족보를 쫙 써내려가면서 이러한 집안에서 이런 어머니를 두었고 이렇게 나이가 정도쯤 될 쯤에 나와서 태어난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이런 이제 명령을 받은 것이고 27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위축됩니다. 하나님, 아니 백성들도 안 듣는데 무슨 바로왕이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 믿는 자도 안 듣는데 무슨 믿는 자들도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좀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 무슨 바로왕입니까? 라고 할 때 아론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 봐봐. 그 집안을 쭉 설명하면서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이 일을 부여받았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웠는가?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어머니를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소개할 때 특별히 우리가 좀 유념해 볼 단어가 있다면 족보를 시작할 때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누구는 일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어른은 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에 어른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니까 당연히 어른들이 나오겠죠. 그 선조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족보를 마무리할 때 25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누구요?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어른들이 몇 세 이들을 낳았고 또 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를 표현하면서 이들이 어떤 어른들로부터 지금 자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어른들이 늘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어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집안을 세우거나 또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인물들로 항상 등장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보면 집안에 어른이 계셔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계시지 않으면 집안이 뭔가 중심이 없어지고 뭔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모임도 갖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른이 안 계시면 뭔가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 모이는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가는가. 저는 공동체에는 항상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른의 개념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른답지 못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어른은 아닐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기까지 그 집에 어떤 어른들이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에 말해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들도 저는 믿음이 좋은 가정의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요즘에는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반말을 쏟아내고 막 이렇게 버릇없이 하고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어른들을 잘 섬기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있는 아이들이 지나고 보면 그들이 훨씬 더 겸손하고 또 식견을 가지고 배우기에도 유익한 마음밭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그냥 그 자세를 어린아이들에게 배워라 이게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나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끄집어내면서 이것을 소개할 때 이 집의 어른은 이러했다. 어머니들은 이러했다. 이렇게 막 나열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람을 세우는 데는 꼭 필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어른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좋은 어른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 역시 교회에서 목사로 교회 어떤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좀 어른다운 그런 좀 성숙함을 가져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는 어른이 필요하고요.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말도 통상적으로 포함되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예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담을 하러 올 때,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하러 오면 그걸 말해줄 수 있을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그건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객관화되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되고요. 내가 그 삶에 들어있으면 그다지 저를 비롯해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다지 괜찮지 못해요. 근데 늘 객관적으로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왜 이렇게 내가 행동하지? 내가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돼요. 근데 밖에서 나와서 보면 저 상황이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성숙할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한 걸음 뒤에서 무엇이 더 좋은가를 바라보며 그러한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른스러움, 또 공동체에서 어른스러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좋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인데, 바로 이 아론과 모세,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 집안에 어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좋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